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5가지 축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오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선 새신자분들도 계시겠지요. 나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구원, 치유, 평화, 승리,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흔들리는 삶의 평화가 절실하고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승리를 원하며 두렵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간절히 원하지요. 이러한 갈망들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5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미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고 지난 잘못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한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는 과연 구원받은 걸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신가요? 처음 신앙을 시작한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때로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느낌이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처럼 이 구원의 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조대원이 놓치지 않고 붙잡아 끌어올리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손을 붙잡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과거의 잘못은 깨끗이 씻겨집니다. 거듭난 삶,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구원의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과 화해되어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희망, 어떤 두려움도 이 구원의 확신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있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며 기다리신답니다. 다음으로 치유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겪은 상실과 아픔으로
마음 한켠에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을 이제 시작한 새 신자분들도 이전 삶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나 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요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던 이들을 고쳐주셨지요. 그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들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주님이 친히 싸매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혹시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남몰래 눈물 짓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병을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의학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회복되는 시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 자체보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셔서 병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지친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아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울며 매달리듯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 위에 조용히 놓일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즉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과정은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치유자이시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마음의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 문을 닫은 분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롭기보다는 늘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와 가족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도 삶의 환경은 똑같이 힘들기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황할 수 있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보라고 유혹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란 갈등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이거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느끼는 안도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화는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폭풍이 치는 날에도 마음 한복판에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폭풍을 치는 밤에 배를 타고 가실 때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잠들어 계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문제 자체를 잠잠케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이상할 만큼 두렵지 않은 내적 평화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환경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입니다. 죄책감, 용서받지 못했다는 두려움, 혼자라고 느끼는 고립감 등이 우리 안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야말로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얻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 걱정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시며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잘 될 거야. 주님이 계시지 하는 담대함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삶에 이 평화가 있다면 어떤 역경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평강이 찾아오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참된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아픈 분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케 하도록 지금 간구해 보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넘어야 할 산과 싸워야 할 영적 전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전도 생깁니다. 때로는 유혹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불신앙과 의심과도 싸워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굳건히 서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걷는 분들은 옛 습관과 옛 생활 방식과 싸우느라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단지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유 있게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패배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아픔, 건강의 약화, 이런 것들이 몰아칠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승리의 재료가 됩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선을 이루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도 거대한 문제 앞에 설 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갔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나요? 죄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절망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어려운 현실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투이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아가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지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로하셔서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기도로 영적 전선을 지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초신자분들도 걱정이나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싸움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이 승리기를 꽂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쓰러질 때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요. 그런데 정작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 역시 이전에 저지른 죄나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 때문에 내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박을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옥죄는 것은 죄의 사슬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죠. 거짓, 미움, 중독, 교만, 음란 등의 죄악은 사람을 점점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 자유를 빼앗습니다. 죄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늘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는 이것저것에 얽매여 불안에 시달렸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유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자유도 주셨습니다. 죄와 상처와 과거의 실패로부터 풀려난 우리는 이제 의와 사랑과 거룩함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이나 제멋대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목적을 향해 살게 하는 자유입니다. 옛날에는 죄 짓는 일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선한 일, 사랑의 섬김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에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이런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나요? 또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도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용서와 해방을 구하면 주님께서 단단히 묶였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짐이 벗겨진 듯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체험이 바로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주님께 그 묶임을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어느새 자유롭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항상 내 행동을 남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하는 담대함이 생기니 사람 눈치 보느라 노예처럼 스스로를 얽매던 태도가 사라지더군요. 이렇듯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은 자유케 해주십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참 멋진 일입니다. 죄와 두려움과 염려의 포로였던 우리가 풀려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까 궁금해할 때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 자유인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 치유, 평화, 승리, 자유라는 5가지 축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 없는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란 곧 이 같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와 변화를 주시는지 전하고 싶어요. 몇 년 전 제가 삶의 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갑작스런 질병 선고를 받고 크게 낙심한 상태였어요.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터라 설마 내게 이런 일이 하는 충격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에는 온갖 어두운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닐까, 내가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막상 고난이 찾아오니 평안도 자신감도 사라지고 기도조차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영적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제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게 직접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듯 했지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말라있던 기도에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절망이 서서히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제 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자연스레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 어찌나 큰 위로와 힘이 되던지요. 마치 깊은 밤중에 환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그렇게 제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후 제 병은 의사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몇 달 뒤에는 건강을 많이 되찾게 되었지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가장 큰 치유는 몸보다도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이전에 저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시련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났고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더욱 견고해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병중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둡던 방의 커튼을 확 걷어 젖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제 삶에서 경험한 하나의 간증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여러분도 동일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저 주님을 의지하려 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평화와 승리와 자유를 안겨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달려와 손 내밀어 주시는 신실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요. 아멘.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품어주신답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지요.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 치유의 은혜, 평화의 안식, 승리의 능력, 자유의 감격을 모두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혹시 아직 이 축복들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열고 초청해 보세요. 예수님, 제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제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는 당신의 간구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 치유, 평화, 승리, 자유,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복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5가지 축복을 기억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맡겨 평안을 얻고 승리를 선포하며 자유인의 담대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필요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